오늘 본문은 두 왕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그리고 바로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사네립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 두 왕의 이루어진 사건들을 보고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들이 드십니까? 역대하 29장부터 시작되었었던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이제 32장을 끝으로 점점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동안 했던 것들, 성전 정화 작업, 그리고 우상을 타파하는 것들, 그리고 무너졌었던, 지키지 못했었던 유월절을 다시 준수하고 11조 제도를 다시 한 번 더 세우는 여러 가지 이제 국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잘 해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승승장구라는 말이 결코 틀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뜻밖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 북동쪽에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이 아수르 왕국이 대군을 이끌고 이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남유다에 침략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1절에 특별히 제 눈을 좀 이렇게 계속 보게 했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초반부에 있었던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회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허락된 그 모든 일들을 굉장히 성실하게, 착실하게, 우직하게 행했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역할들을 잘 해내고 난 다음에 온 것은 평안한 안식이나 안락한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더 어마어마한 거대한, 넘지 못할 것 같은 거대한 상과도 같은 어찌 보면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사네립 왕의 침공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분명히 저 같으면 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나를 심어 놓으셨을까라는 질문들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읽자마자 이제 제 어린 시절에 저의 고백이 정말 떠올랐었거든요.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서 어린 나이에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그 당시 하나님을 믿었던 저로서도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와는 다르게 정말 꿋꿋하게 오히려 맡겨주신 일을 잘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산에 직면하게 되었었던 이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 가운데서 주춤거리거나 낭망하거나 이거 다 못하겠어라고 손을 놔버리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오히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책무에 대해서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도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심어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군사들을 규합한 히스기야가 사네립 왕의 계획을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했었던 행동들은 성 밖에 물줄기를 막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침공에 대해서 아마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5절의 말씀처럼 더욱 힘을 내어서 본인의 해야 할 일들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행했던 업적들 아니면 이제 행동의 결과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외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두 겹으로 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적으로는 군대를 지휘할 전투 지휘관들을 이제 세워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대를 불러 모아서 그들을 격려하는 메시지까지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의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는 뛰어난 왕으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위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전쟁 준비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의 모습에 백성들도 아마도 신뢰를 얻고 감격해서 아마 전폭적인 지지를 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나 이 독단적으로 뭔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부하들과 의논하고 소통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때문에 큰 신뢰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진짜 명목은 이러한 기술적인 어떠한 이런 탁월한 리더십에 있기도 했겠지만 여기에 있기보다는 오늘 방금 읽어드렸던 본문처럼 자신들이 준비한 이 모든 것이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이 준비한 국방력이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을 백성들 마음속에 심어주는 이 히스기야의 고백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9절부터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었습니다. 그는 본문의 말씀처럼 군대를 이끌고 라기스를 치면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전략은 히스기야와 백성들 간에 어찌 보면 신뢰관계를 깨뜨리기 위한 이러한 고백들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그런데 히스기야를 비난하는 사네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그의 마음들을 정말 여실하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바로 15절 본문 가운데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떠한 백성이나 어떠한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사네립에게 히스기야는 아무 말 없이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옷을 찢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의 처절한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아시리아의 지휘관과 군대를 다 멸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반면 그 아시리아 사네립에게는 전쟁에서 패하는 수치를 안겨주셨고 결국 자신이 지은 선전에서 자식들의 칼에 찔려 죽는 어쩌면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왕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온 백성의 존경을 받으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다윗 자손의 묘실 가운데서도 제일 높은 곳에 장사되는 모습들이 발견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사네립 왕은 많은 것을 이루어 보였습니다. 국방력이랄지 나라의 힘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시신이 과연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를 정도로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네립 왕의 모습 그리고 히스기야의 모습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저의 입을 통해서 듣고 나의 눈으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의 죄인에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전쟁이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했었던 것은 불평이나 불만을 토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묵묵히 어쩌면 이것이 순종인 것 같습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대책이 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임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처세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저에게도 묻습니다. 슬기야, 넌 어떻니? 내게 맡겨주시는 그 일들 가운데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평과 불만으로 나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지금 자리에 심어주셨을 때 그냥 심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과 영혼을 다해서 심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능히 순종하고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부딪혀지는 것, 맞게 되는 것에 대한 고통만큼이나 삶을 내가 직면하게 되는 것, 보이지 않는 환경이라는 것들과 직면해내는 것 역시도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그것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대면하고 부딪힐 때에 이 히스기야의 영광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마치 아시리아의 그 침공이라는 상황 속에서 심겨진 히스기야가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왕으로서 해야 될 그 역할들을, 책무들을 다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2018년들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했었던 이 고백들이 정말 교회에서 무수히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피하지 말고 직면하자. 그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것.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되뇌어봤으면 좋겠고, 지겹도록 들어왔었던 이 고백들이 더 이상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온몸으로 보여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